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렇게 시작하죠. 거라사 지방에 아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 고랑을 끊어버릴 만큼 이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그의 곁에서 제어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없는 완전히 고립된 혼자 남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삶을 이제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포기한 버려진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4장 35절 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 가시는데요.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이 데가볼리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20절이 끝나고 그 다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사역하던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요,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것 줄 알았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유가 뭔가 이제 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면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 줄 알았겠죠. 뭔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 풍랑을 뚫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건너와야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가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처럼 비효율적이고 이것처럼 시간 낭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볼 때는요, 시간 낭비가 없어요.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는요, 절대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다녀왔는데 효율성으로 따지자면요,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그 짧은 며칠 다녀오는데 수백만 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 하나님의 놀라운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그 갔다 오고 나면 교회가 부흥되고 막 전도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뭐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효율성이나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모하리라 만큼 여겨지는 일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는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지는 나라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와 비슷한 또 사례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이 그 돼지를 수몰시키죠. 물속에 다 들어가서 그 돼지 2,000마리, 거의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몰살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너희는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했으면 돼지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입니까?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제발 좀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은요, 돼지는요, 당시에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내가 쥐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불법과 불의와 편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 지방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돈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많다고, 예산이 빵빵하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뚫고 나아가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 논리, 경제 논리, 자본주의 논리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세상 논리를 버리고 세상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 보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더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향해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보고 더럽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는요, 귀신의 정체성은요, 더러운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은 두려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더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 어디를 살펴봐도요, 사람을 향해서 넌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귀신들을 향해서는 항상 너는 더러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악한 영은요, 속입니다.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비참한 존재야. 너는 끝장났어.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게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뭐 다 얘기했겠죠. 이제는 포기했으니까요.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이제 당신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포기했다, 더럽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너는 이제 회복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고 다시 회복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쩌면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특별한 은혜 주신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행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그 가족들과 식구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논리, 가성비 논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결국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한 사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특별한 은혜, 그 은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심으로 알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바라보시며 그 영혼을 향해 풍랑을 뚫고 나아가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 영혼 구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논리에 묶여서 세상 성공 방정식에 매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